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자기 연민과 자기의 욕망이 멈춥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뉴헤븐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희망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히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외로움이 바닥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2017년 6월 11일입니다. 그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해분교회에서, 그러니까 뉴해분교회 이전에 해분교회를 개척했었는데 해분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내내 슬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어색한 농담과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끝나고 축도한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해분교회와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추억이 머릿속으로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성도들을 다 배웅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자꾸만 뒤돌아 보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슴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때 잃은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고 소위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시작했던 나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졌고 난 이혼한 목사라는 타이틀을 안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친한 선배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을 하였고 그동안 지인들에게 빚진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내 인생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같이 느껴졌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지키지 못한 존재라 스스로 자책하며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선명해져 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20살 처음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다 망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처럼 다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목회자로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다시 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면 목회하는 일이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순간이 내 인생의
외로움이 바닥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이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만큼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 그때 활동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을 다 지켜봐야 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미래를 이제 준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고위층들 다 끌고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강경파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끌고 가버리냐면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그동안 그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말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가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하고 좀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있고 위쪽에 가면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또 오른쪽에 가면 러시아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일본이 있잖아요. 딱 이게 형국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러시아 위치가 바벨론, 그리고 아래쪽이 일본 위치가 애굽, 이렇게 해서 딱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바로 작은 나라가 남유다였던 거야. 근데 강대국 두 국이 싸우는 거죠.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 바벨론.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 아수르가 점점 전세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선까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위기에 처하자 남쪽에 있던 애굽이 바로 누구 2세가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와요.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점점 이 중동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면 자신들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겨요? 바벨론이 이기고 아수르는 멸망하고 애굽의 바로 누구는 밑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의 전쟁 패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한 바로 누고 역시 갈그미스에서 패하고 고대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이제 갈그미스의 전쟁의 승기를 쥐어줄고 알레포,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알레포, 하맛, 그리고 애굽까지 군사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마지막 군사전선 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블레셋의 5도시가 가사가 포함이 되는데 이 가사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격하게 대립합니다. 양측에 큰 손실을 입었고 바벨론 군대는 일단 물러서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들이 이때 이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후 친애굽 노선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또 한 번 바벨론이 침공해옵니다. 이때가 기원전 598년입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성전에 있었던 김명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껍데기뿐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다음에 대신들, 그리고 사회 고위 기술자들은 다 빠져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텅 빈 도시가 되었어요. 사회적 약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늘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 정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들의 귀를 기울였지 정작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도 힘들고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했죠? 내가 꼭 구해줄게.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기간은 이익이 되었을까요? 손해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의 시간은 이익이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손해가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상황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기름진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도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종교 지도층으로부터 위로부터 시작해 백성들에게까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우상의 땅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해야 될, 심지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문자는 알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 즉 인애, 공의, 의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애는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공의는 하나님의 뜻.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의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이익이 되었을까요? 손해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시간,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뭐라고요? 평안이고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사바는 계획을 뜻하는 단어예요. 계획.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 예배 실황이 나와요. 우리처럼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의 예배 실황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특히 하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0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 금대접에 담긴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하늘 예배에서 예물이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예배 때 예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예물이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본문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서에서 3년 6개월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계시록에 42달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은 무엇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언제 처음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열방에 어떻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되게 하겠다고 만들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감당했나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지겠다고 해요. 이 새 언약은 누굴 통해서 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책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삶이 바닥치는 날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뉴 헤븐교회 성도들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절망의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 우리 기도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여기 것이 오름직한 동산이 하나님 어려운 되게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내가 아는 해주시옵소서. 길만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추기보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외로움 바닥치던 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이제 500명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적인 활동도 다 멈추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생명을 지켜주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민과 우리가 가진 욕망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배할 겁니다. 혹시 지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지난 설교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다 보면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큰 신앙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힐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절망 가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뉴 헤븐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